민수기 2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예배에 대해서 다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절기와 예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6월절, 무교절, 안식일, 안식년 이런 걸 비롯해서 레위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민수기에도 오늘 이게 또 한 번 나오고 신명기서에 가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 곧 여리고성 들어가기 직전에 한 고원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 내용에서도 이 절기와 예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해 주시고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이 절기요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실까? 뭐 뻔하죠. 중요하니까 그럽니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잊을만 하면 중간에 넣어서 또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잊지 말라고.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짧은 절기부터 긴 절기까지 다 아울러서 순서 하나하나를 또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예배입니다.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예배이죠. 사람이 시간을 사용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옵니다. 그 가치관을 무엇을 두고 사느냐, 그게 드러나게 되죠. 성도는 주일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약속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오랜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주일이면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고백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죠. 예배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나인데 뭐로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다 하는 사람도 주일에 목숨 걸고 예배하러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1년에 2차례씩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하는 것은 무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약해지다 못해 나중에 가면 그게 완전히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참 왜 두꺼울까 또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 중요한 거는 자꾸 재차 말씀하십니다. 재차.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아침에도 얘기하고 저녁에도 얘기하고 어제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하고 아침에 책가방 메어주고 학교 보낼 때마다 차 다니는 길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뛰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해요. 1년 365일 얘기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력 생길 때까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절대 이거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거죠. 이 성경에 이 예배에 관한 것도 계속 몇 차례씩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도 알고 저렇게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방면으로
우리가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한 방면은 사람이죠.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게 창조되었는가. 그런데 얼마나 밑바닥을 치는 불순종의 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인간의 죄성이 아주 깊이 있게 드러나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의 깊이는 똑같아요. 오히려 더 발전해 나가죠. 사람의 생각이, 이 지혜가 죄를 자꾸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 운명과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는가? 보내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독생자를 죽이셨다.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아낼 만큼 끔찍한 사형틀에 그분을 매다셨다. 하나님이 그 죽음을 외면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크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인간의 불순종과 나약함과 죄성과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 이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고요. 성공과 실패담이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청년들 나는 무엇하며 미래를 열어갈까? 말씀을 읽으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 지금 왕이 없죠. 대통령 될 사람, 정치할 사람, 성경을 읽으면 이 안에 정치의 이 모든 다양한 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경제생활을 잘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이 안에 다 듬뿍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을 정말 바르고 곧게 가장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게 정도이다 라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또 강조하고 있다.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절기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3절부터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절기, 가장 짧은 주기의 절기, 그게 상번제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상번제. 아침에 1마리, 또 해질 때에 1마리. 거기에다가 그걸 이제 화제로 드립니다. 번제죠. 불태워 드리는 짐승을. 그렇게 드릴 때 뭘 섞어서 같이 불을 태워 드리냐? 5절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에 빤한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려라. 그래서 요거를 같이 제물을 태울 때 함께 태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6절에 보면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제라는 것이 이제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는 일들이 있죠. 날마다 뭘 하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을 다 살펴봤죠. 성막의 지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분향단이 있는데 아침마다 그 등불을 관리합니다. 저녁 때 들어가서도 또 관리해요. 이 등불은 1년 365일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요. 만일 제사장이 게을러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등불이 꺼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혼나죠. 등불을 항상 밝히도록,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항상 머무시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등불을 잘 관리하고 아침에는 특별히 뭘 하냐, 기름도 채우고 심지도 관리하면서 거기서 분향단에
분향을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한다는 거는 향을 태워 올려드리는 건데요.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 향처럼 올라가는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차면 올려보내고 차면 올려보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백성을 위해서 여러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할 일은 이 상번제예요. 상번제. 상번제를 아침에 염소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소제를 또 잘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이 제사장만 그 일을 잘 하면 되는데 뭐 그 이후의 시대에는 사실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삶에 이런 상번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상번제를 날마다 잘 드리며 사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죠.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상번제를 잘 드렸어요. 다윗은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마다 1년 된 이 어린 양을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참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하나님 참 받으실 만하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소서. 내가 오늘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사업상 이 바이어도 만나고 어디 거래처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내 발걸음을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상번제 드리는 인생이에요. 새벽에 이렇게 이 첫 시간을 우리가 사람 만나서 내 입 열고 우리가 말을 해도 복된 말, 좋은 말, 덕스러운 말만 하면 좋은데 우리 입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 말을 쏟아놓기 전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세상의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채우고 듣고 그러고 이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저녁 때는 어떻게 했냐. 제가 신방 가서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사람이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그 인생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런 돌아봄도 돌이킴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쿨쿨 잠들어 그냥 하루를 마무리한다. 예. 그런 사람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밤마다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루라는 삶을 주셨는데 내가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나? 내가 누구를 상처 주지 않았나? 내가 내 입의 말이 오늘 덕스러웠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나? 이런 거를 다 언행심사를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를 훈계하시고 가르쳐 가시는 그 주님의 빛 안에서 하루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부족했지만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나의 오늘 있는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 안에서 하루를 딱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일이
발전이 있습니다. 내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번제 인생, 아침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시작하고 저녁에 마무리 지을 때 감사로 마무리 짓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 날마다 좋아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게 상번제 인생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한 시간 기도를 드리고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양 잡아드리고 고온가루 태워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님이 일을 하셨죠. 사도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요, 기도할 때 고넬료와 연결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모여 기도할 때 이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했었죠. 우리는 날마다 변화산에 올라야 합니다. 변화산에 오르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은 9명 제자처럼 쩔쩔하게 돼 있습니다. 힘들죠. 힘겹죠. 인생의 짐이 갈수록 무거워지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산에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이 새벽을 오늘 시간을 놓치셨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새벽을 여러분 몸 건강 조절도 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십시오, 제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권해드리지만 왜 안 나오셨냐 말씀드릴 마음을 못 느낍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죠. 보고 해라, 이거 해야 된다, 그런 때를 우리가 넘어가야죠. 당연히 넘어가야 됩니다. 새벽에 안 나오시면 안 나오실 만한 이유가 있죠. 그래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 안 나오시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거 하십시오, 예배 이렇게 참여해서 그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강요할 마음도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단계를 가야죠. 내가 내 신앙을 책임지고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산에 오르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를 이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줌 기도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내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내 골방, 새벽 시간에 이 골방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직장터에서 골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만의 골방을 잊지 않고 새벽에 못 나왔으면 아침 시간 집에서라도 저녁 시간이라도 그렇게 날마다 변화산에 오르는 상번제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아침에도 나아가고 저녁에도 나아가고 내가 이 등불 끄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등불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날마다 드러내고 세상을 밝히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다. 상번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신 복된 삶이 되길 원하고요. 또 저녁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의 만남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상번제 올려드렸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그렇게 등불 관리도 잘하고 기도의 생활도 잘해갈 수 있는, 예배의 생활도 잘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날, 이 한날을 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